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우리 어제 함께 본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말씀에는 참 귀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 부음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라고 나오고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라고 나오고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나옵니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로 소개되어 있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나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일까요?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부터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기름을 부은 사건이 한 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 바로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죽으시기 전에 마리아라고 하는 어떤 여인이 나와 값비싼 향유 옥합을 들고 나와 그것을 깨고 기름을 부었던 그 사건을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가 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표면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고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장면이 없다고 그리스도가 아닌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아예 그리스도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의하여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 자체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 칭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시고 그 모든 전부가 다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를 그리스도로 기름 붓는 사건은 그를 향하여 이를 예수라 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그 말씀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의미는 그의 사역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 예수는 뭐하는 분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뭐하는 분이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게 성경의 대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빼고 예수님을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전혀 다른 예수에 대한 소개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개가 바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의미인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등장했고 오늘 18절로부터 25절까지 그리스도의 나심이 선포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어도 되는 일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또 만약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했다면 그분이 오셨기에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가 오셨다라고 이야기해도 별 신통치 않아 하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말해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해도 사실 그리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똑같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정작 나에게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바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수고 죄인들이 저지르는 방식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의사 예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예수를 향해 가르치는 자 예수, 교사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 생기는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선교사 예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 가르침대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의 근거에서 그분의 사역을 이해해야지 그분의 행동의 근거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 성경적 인식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인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실제의 삶에서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해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기쁨이 주어짐을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는 성도의 삶으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이것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선언이 있고, 그렇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 22절과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가지는 사건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선언임과 동시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사람들에 의해 위대한 신적인 존재로 인간들의 존경과 경배와 추앙을 받는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다시 말해 우리 인간에 의해 하나님이 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말 그대로 언어적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예수라는 말이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또는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라는 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선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인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어느 하나도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없고, 어느 하나도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어느 하나도 우리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성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도된 우리의 바른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심정과 원리를 가진 존재라는 것, 죄를 이긴 성도라는 존재라는 것, 그게 바로 나다라는 걸 확인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이유이며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성도됨이 발견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하나님의 원리와 심정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통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인간의 신비로운 탄생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심 속에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또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로 하여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시고 그의 이름 속에 담긴 그 삶과 그의 사역과 그 일들을 온전히 담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의 이름을 성도라 하라라고 하시고 그 너희의 이름을 거룩한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 하라, 너희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라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선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확증하시고 또 그 삶을 실천하며 구현하며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언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성도로서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려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그런 성도의 삶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성도라 하시고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선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선언 속에 담긴 분명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